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 원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공평한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곳에 주 누린 거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오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좋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멘.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곳에 주 누린 거하시네. 너 지체 마
알고 믿으면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금 비록 내가 몸이 약하고 병들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앞에 고난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같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같이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같이 또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사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쁜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시간과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주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허물도 숨길 수 없으므로 우리의 죄악을 남김없이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지만 저희는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신앙을 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주며 살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라 하셨지만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순종해야 할 순간에 거역하였고 감사해야 할 조건 앞에 교만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완악함을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건강한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가더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네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던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사 이 내 몸을 빛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귀한 이름과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이 허사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 가족을 주님이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와 최선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귀한 생명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받은 이 귀한 생명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회와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앞에 그 귀한 생명,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명 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들려주는 그 귀한 말씀에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94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한 후에 우리 남녀 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고 믿음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는 시련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또 성도들의 그 시련이 죽음의 시련일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가장 왕성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가장 뜨거웠고 또 강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 가운데 슬퍼하며 우는 자가 아니라 극심한 시련 가운데 더 큰 기쁨을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크고 많은 시련을 겪고도 시련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시련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시련보다 더 큰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교회 내용은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의 이 교회는, 지금 이 사진의 교회는 신 고린도 교회입니다. 구 고린도 교회는 기둥만 남아있고 신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그리스 지역에 그 항구 도시,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대천과 같은 그런 무역이 성행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느 지역의 교회들보다 여러 면에서 안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한때 극심한 그런 분쟁과 문제에 시달렸는데, 감사하게도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의 모습입니다. 저기에서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진 한 장 더 보면 가장 그 위에 큰 천장에, 도무로 된 그 천장이 중심에 있는 저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12제자들과 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저렇게 모자이크 해놨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들이 당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지역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충청남도 안에 여러분 여러 도시가 있잖아요. 그 충청남도가 마게도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큰 도시죠. 그 안에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뭐 우리 대천이든지 서산이든지
청량이든지 이런 그 지역의 그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기쁨과 은혜가 넘쳤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넘친 이유가 환난의 시련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기쁨이 넘친 이유가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기도 때문도 아니라 그들이 당한 큰 환난의 큰 시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많은 시련, 그 은혜가 어떤 환난과 시련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나 시련이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한 직접적인 큰 어려움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고린도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와 함께 고린도 교회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주의자. 거기까지 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을 매우 싫어해서 온갖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어요. 즉 로마에 저들이 대항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반란을 꾀하는 자들이 바로 사악한 집단이 바로 저 기독교도들이다 하면서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직접적인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인을 핍박했고 로마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의 핍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저 이렇게 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고 멸할 대상으로 보았어요. 없어져야 될 세상. 그러한 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 중에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고 순교한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간 남편이, 아침에 나간 아내가 시체로 집에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로마 군인들이 잡아갖고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시장에 나간 아들, 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만신창이 불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고난의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시련을 겪고 죽음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슬픔과 아픔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 중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상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과 많은 시련이 큰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 죽음에 이르는 그 많은 시련이 오히려 기쁨이 넘치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심한 고문으로 죽어갔다면 여러 상식적으로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통곡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울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차라리 고린도 교인들이 더 많이 기도해서 기쁨을 얻었다, 그들이 열심히 믿어서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죽음에 이르렀는데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라도 이건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결과는 슬픔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쁨이라니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바울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만약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그 시련 가운데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 1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즉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것이 있었다.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지금 말씀하는 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큰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뭐길래 많은 시련을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당시 그 복음은 더 직설적이었고 더 강렬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강력한 복음입니다. 죽어도 사는 복음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그 믿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실 안으로 믿음으로 깊숙이 그것을 들어와서 삶으로 그들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시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부활을 위한 첫 단계다. 우리가 죽음을 맞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즉 부활을 위한 첫 단계예요. 고린도 지역의 성도는 이 복을 믿었어요.
이 부활을 확신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 이유로 옥에 갇혀 고문 중에 죽거나 정말 주님 섬기다가 갑자기 사망해도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은혜, 곧 부활의 은혜가 확신하고 넘쳐난다면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이 오는 것보다 오히려 죽음으로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억울하게 시련을 당해도 환난 가운데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넘치는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기쁨을 주셔서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며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흐르는 그런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나에게 닥치는 그런 환난 때문에 울고 많은 시련 때문에 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들어서 울고 괴로워서 옵니다. 나에게 생긴 시련 때문에, 가정에 생긴 그 고난 때문에 성도들은 기쁨이 아닌 눈물이 넘쳐납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시련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겨야죠. 왜 시련만 많고 기쁨 없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시련을 없애주시는 은혜를 주셔야 하고 괴로움을 없애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하지 않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내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까?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못하고 환난을 없애주지도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괴로움의 연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울고 싶은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갑니다. 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예수를 떠납니까? 많은 시련을 눈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결국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은 죽음의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재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울어야 되고 마땅히 슬퍼해야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이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죽음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활로 새롭게 여는 시작이라는 것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온 날보다.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님은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음으로 더 좋은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오히려 은혜로 생각했고,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아픔이 끝나고 새로운 은혜와 기쁨의 시작인 천국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크게 온다고 할지라도 다음을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슬픔을 뒤덮는 기쁨이요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곧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의 열매를 넘치도록 주시는 기쁨. 이런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떠한 수많은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기쁨은 시련과 환난을 결코 이길 수 없고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쁨은 시련을 만나면 사라지고 환난을 당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슬픔을 뒤덮는 기쁨이요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이런 은혜를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쁨의 은혜로 모든 슬픔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 그 말씀할 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아 세상을 이겼다. 내가 시련을 이겼고 환난을 이겼고 죽음을 반드시 내가 이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슬퍼하지 말고 담대하고 기뻐해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쁨, 많은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 기쁨, 죽음도 이기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이기는 기쁨을 주세요. 환난과 죽음도 이기는 그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우리들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내 믿음으로 기쁨을 얻는 자가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는 결코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 노력으로 얻는 기쁨은 일순간 만족일 뿐이고 한시적인 즐거움에 불과하지만 넘치는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기쁨을 넘치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셔서 시련 가운데 슬퍼하지 않도록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넘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며 같이 주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저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 속에 있는 그 환난과 시련이 아버지를 넘지 못하게 하시고 주를 향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승리하는 데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어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기뻐하고 우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와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안에 믿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하셔서 주님 것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련 가운데 넘치도록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시련 당하는 것이 너무 싫었고 시련을 해결 못하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참고 버티는 것이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인내라고 여겨서 어느덧 우리 삶은 지나간 시련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고 또다시 시련이 올까 두렵고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믿음 생활하는 광야처럼 삭막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련이 커도 그 시련보다 더 크시고 환난보다 더 큰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련을 이기도록 더 기쁨을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함 주께 가져와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분입니다. 11일 제물입니다. 이정모 이영숙 집사님, 백경림 사모 무명으로 11제물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백영수 박성자 집사님, 항정주 성도님, 신한수 집사님 있습니다.
선교연금 신한순 백운희 집사님, 비영무술 박성자 집사님, 한미경 권사님, 김일환 목사, 그리고 주정원금 여러분이 봉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십일제물과 선교헌금과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리고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오니 주여 이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저희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계속하고 계시겠지요? 성경 읽기에 계속해 주시고요. 아침 기도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아침에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구역예배 모임은 신한수 집사님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3장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공에 마시고 내 모든 오랜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베푸사 늘 계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